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랑의 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명의 행악자도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이 두 행악자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본문에 나오지는 않는데요. 십자가형을 받는 것을 보면 상당히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거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던 중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9절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네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꼬아 조롱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다른 행악자는 오히려 이 사람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지 말라면서 말입니다. 본문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너는 네가 저지른 죄 때문에 벌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벌을 받는 거지만 이 사람, 즉 예수님은 옳은 일만 하셨는데도 십자가에 달리신 거다 라면서 다른 행악자를 꾸짖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제 예수님도 죽으실 것이고 자기 자신도 죽을 텐데 죽고 나서 당신의 나라, 즉 예수님의 그 나라에 임하실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라고 의탁합니다. 행악자의 이 고백은 실로 대단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한 것은 이 사람이 처음입니다. 이 행악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었던 것이죠. 믿었으니까 자신의 구원을 예수님께 부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의탁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을 때 자신을 고위직에 앉혀달라고 이런 간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만이 몰래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달아나죠. 그런데 이 행악자는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요. 자신의 구원을 의탁하기까지 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께서 왜 십자가에 지금 달려 돌아가고 계시는지 그 의미까지도 완벽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걸 믿고 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행악자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다 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행악자는 이전부터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심성모독이라는 판결을 받아서 고문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믿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애초부터 이러한 일들을 하실 리가 없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께서 어찌 사람에게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가고 계시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봐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믿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악자는 예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거나 봤고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믿을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이건 저의 추론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는 않죠. 그저 이 사람이 한 말을 보고 이전부터 신앙이 있었을 것 같다고 추론을 한 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관점으로 본문을 해석하다 보면 또 새로운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전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다 라고 본다면 오늘 본문은 정말 다르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일까요? 신앙이 있는 사람도 심각한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실제로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단 한 명의 의인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의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도 없고 온전히 의로운 행위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는 한 완전한 의인이 되지 못합니다. 연약함을 늘 안고 살아가게 되죠. 또 히브리서 12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에 나오는 너희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 사람들이 죄와 싸우기는 했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았다고 나오죠.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 종종 죄와 타협해 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까지 받기 직전인 상황인 것이죠. 징계가 이 앞에 놓여 있으니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라. 지금이라도 죄와 힘껏 싸워라 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라 칭함을 받는 이 사람들도 결국은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종이었던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리스도의 사도된 이 바울도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는 죄인들 중에서 자신이 최고 악질 죄인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또한 디모데후서 2장 14절을 보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가 전해집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그들이 말다툼을 하지 않도록 엄히 명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간에 이런 말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결국에는 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도 늘 죄를 짓습니다. 아무도 못 보도록 은밀하게 죄를 짓기도 하고요. 가끔은 사회법도 어깁니다. 작은 것을 어길 때도 있고 큰 것을 어길 때도 있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서 100% 온전한 사람이 되지는 못하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서로의 모습을 가감없이 알게 된다면 과연 서로를 웃으면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내 모든 생각과 행위를 옆 사람이 알고 있다면 나부터 민망함으로 얼굴을 들지 못할 거고요. 옆 사람의 실체를 내가 안다면 실망감과 분노로 같이 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죄 짓는 것을 옹호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죄 지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죄에 상응하는 벌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러니 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죄는 악한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빼뜨릴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다만 저는 구원받은 성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한계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해졌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단의 종에서 예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하지만 성도님들도 보셨죠? 초대교회 그때 당시부터 성도들은 늘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성도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수님은 이때에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끝까지 구원의 길을 놓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본문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해서 한순간 완전히 내치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직접 사람이 되어 보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사람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를 충분히 이해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면 덮어주십니다. 사형이 선고될 만큼 악한 일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예수님은 그 죄를 덮어주십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외침에 예수님은 사랑으로 반응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훨씬 크십니다. 이제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의 역설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던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호칭이 달려있는 패가 예수님께 달립니다. 이게 본문 38절에 나오는데요. 성도님들이 한번 37절에서 39절로 바로 읽어보시면 그것이 훨씬 매끄럽게 이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근데 성경책은 이 37절과 39절 사이에 살짝 어울리지 않는, 매끄럽지 않지만 38절을 추가했습니다. 꼭 이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넣은 건데요. 본문 38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으로 신음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왕이라고 적힌 패가 달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왕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사람인데요. 예수님이라는 그 왕께서는 지금 낮디 낮은 사람들로부터 형벌을 당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상황이죠. 예수님이 뭘 잘못해서 벌을 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도 나오듯이 예수님은 옳지 않게 행하신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을 당하고 계시죠. 또한 예수님께서 약하시기 때문에 약해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시는 것 또한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16에서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왕들보다 높은 분이시다라고 나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왕들보다 또한 모든 권세들보다 더 높은 분이시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죠. 이건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살리시려고 왕께서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왕, 십자가 위에 달리신 왕, 우리 주님은 이만큼 죄인들을 사랑하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의 왕이라고 부르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셨으면서도 끝까지 사랑을 거두지 않는 왕이십니다. 저였다면 더 이상 거들떠도 보지 않았을 겁니다. 당장에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대신 지면서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 그 사랑을 받고도 계속적으로 죄만 짓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저 같으면 당장 내다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저 이 은혜로, 이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챙겨주시죠.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왕이십니다. 이 왕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